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과 생명이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두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저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우리 영동 식구를 이 재단에 다시금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한 주간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잘못된 부모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였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과 행위로 또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눈과 손과 발로 행하였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오직 거룩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땅에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이 가득 차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이 땅에 권성징악이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지만 스스로 뉘우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시금 고쳐주시고 위증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아버지 앞에 그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한국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 속의 빛으로 성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편지로 나타나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영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는 목사님이 시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 섬기도록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믿음으로 또한 열심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교육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청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중고등부와 유초등부와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청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는 취업과 또 학업과 또한 결혼의 문제들, 세상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고3들 대입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또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난 교회에 속한 여러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모든 듣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열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못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칼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15절 17절까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떡을 필요로 하듯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특히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예배에 나오셨고, 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행정에 대해서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장 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 왔는데 베드로는 왜 갑자기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한번 객관식으로 냈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좌절과 절망의 의미다. 부름받기 이전에 이들이 어부였잖아요.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좌절과 절망의 의미. 2번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3번째, 일상의 식사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4번,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방황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이 이 1번부터 4번 중에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이 말은 어떤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몇 번일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알이라고 믿고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곧바로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낙심해서 절망해서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또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죠. 또 어떤 사람은 무료함과 긴장을 달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들의 먹을거리를 찾는 행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베드로의 이 행위는 마음을 다잡지 못한 방황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2번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임에 예수님이 2번째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2가지 행위를 베풀어 주셨죠.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당일날 첫째 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준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해주셨냐? 재창조예요. 재창조. 성령으로 인한 재창조를 보여주셨어요. 2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숨을 내쉬며 시작.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가볍게 생각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구약의 이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를 대상으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생기거든요. 구약성경에 말하는 이 생기, 이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영혼이 들어오고 우리가 언제나 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인한 두 번째 창조.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창조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성령을 통한 재창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요? 파송이죠. 재창조를 받은 제자들을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이런 성령으로 재창조되는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여금 맡겨주신 것이죠. 중요한 이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만남 때는 도마가 예수님 안 만난다, 예수님 나 못 믿는다고 하니까 두 번째 만남에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에게. 그러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벌써 제자들을 두 번씩이나 만나는데 베드로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바닷가로 가가지고 부름받기 이전에 업으로 돌아갔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적절하지가 않다고. 이미 재창조를 받고 또 파송까지 받았는데 부름받기 이전에 업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또 일상의 식사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것은 좀 가능합니다. 먹을거리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죠.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그동안 늘 예수님이 스승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 뭐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갔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가장 적절한 해석은 지금 베드로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 베드로의 행위를 왜 방황이라고 우리가 설명해야 되냐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가 정상적인 상태로 행동을 했다면, 즉 예수님께 재창조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재창조를 받고 파송의 사명을 받았다면 지금 베드로에게서 나와야 할 행동은 어떤 행동이 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냐고.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냐고. 이 사명의 기쁨과 파송의 열정을 가지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나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부활하신 죽으신 예수님,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재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직권을 주시고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면 지금 베드로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어찌 됐습니까?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행위가 베드로의 제자됨의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그 제자들의 삶이 맞겠지만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의 행위는 정상적인 제자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늘 암송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락방 강화에서 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방황 중에서, 여러분 방황 중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건 방황이 아니죠. 지금 베드로의 행위가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베드로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베드로는 왜 방황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문제죠. 예수님을 배반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유대율법에서 3번을 부인한다라는 말은 3번을 부인하든 내 입으로 어떤 말을 3번을 하든 3번을 동일한 말을 외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확증. 따라해봐요. 돌이킬 수 없는 확증. 내가 똑같은 말을 내 입으로 3번을 내뱉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확증을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을 말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베드로의 입으로는 돌이켜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미 이 3번을 똑같은 말을 3번 했다면 베드로 자신이 이제 스스로 이 말을 철회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내가 똑같은 말로 나 당신 모릅니다. 라고 했으면 나중에 난 당신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번을 부인하면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확증을 나타내고 내가 이 말을 철회할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말을 내가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한 것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건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이 3번을 부인하고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그냥 울었다라고 말했어요. 울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어. 3번 부인하고. 그러면 심히 통곡했던 그 사건이 이 배반의 문제가 베드로의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정상적인 사람의 관계,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당신 그 사람 압니까? 아니, 모릅니다.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사이에서 당신 누구 뭐 압니까? 아니, 난 모릅니다. 또 당신 그 사람 압니까? 난 모릅니다. 그래, 3번째 그 똑같은 질문을 상대방에서 당신 그 사람 압니까? 라고 3번째 물으면 3번째 대답할 때는 우리가 평범한 인간관계라고 할지라도 3번째 물으면 3번째 대답할 때는 마음에 신중이 가지 않을 수가 없죠. 신중에 신중을 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 3번째 우리는 유대 율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뭐 3판, 뭐 3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심 내기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면 한 번 하고 졌어. 그럼 한 번 더 하자 하잖아요. 한 번 하고 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밥 산다는 사람 누가 있냐? 그거 2번이에요. 2번이나 3판 하자고 그러잖아요. 3번. 3번 했어도 지면 어때요? 돌이킬 수 없죠. 변명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 예수님 저 사람 너 아냐? 너 예수님의 제자지? 아닌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을 그냥 한 번 부인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스승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야 너 그 담임 선생님 알아? 나 몰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 스승 너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자기 스승을 부인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요 큰 수치입니까? 그것도 2번도 아니고 3번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다면 베드로 역시 사실은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책들은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관점이에요. 부끄러움과 수치.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밑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해석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 1세기 전후에 고대 근동 사회의 가치관, 부끄러움과 수치. 절대 부끄러움과 수치에 관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목매달함에 죽을 일이에요. 그보다 더할 일이죠. 3번을 부인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 베드로한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 이런 방황이 언제 생겨요? 방황. 우리가 언제 방황합니까? 언제? 방황이 언제 나와요? 파송받았다고 해가지고 방황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방황하는가 봐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방황합니까? 엄마 아버지 몰라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방황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보면 2달이고 3달이고 교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성도들이 교회 안 나고 방황해요?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 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도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방황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방황하면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저는 잘 알아요. 사람이 방황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반드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요. 반드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중에 다시 방황하면 술 먹어요. 게임 끊었던 사람이 방황하면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요. 주식으로 망했던 사람이 방황하면 다시 또 주식으로 돌아가요. 방황하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방황이. 베드로가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봤지만 신약 성경에는 방황이라는 우리 국어적인 단어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방황했단 말이.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한 10몇 번 나와요. 그래 구약 성경에서 방황이 항상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다라는 말이 항상 거기 연결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다. 방황.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항상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애굽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정신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 그래서 그때 우상을 숭배했던 삶으로, 그때 먹고 마시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황하면 항상 과거의 습관된 삶으로 돌아가고 그 습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 파송이 뭐가 뭔지 몰라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닙니다. 마음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방황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베드로의 배반을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한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예수님의 부인이 3번 부인했다라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베드로의 이 배반을 가장 철저하게 아주 못된 배반자로 묘사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어느 성경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그냥 읽어보면 몰라요.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베드로의 배반을 가장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왜 베드로의 배반을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려는 것인가?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 베드로가요, 옆구리 찾고 있던 탄도를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를 잘라버렸다고. 귀를 잘라버렸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 그 귀가 오른쪽 귀입니까? 왼쪽 귀입니까? 아니면 한쪽 귀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봐요. 말고라겠다.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오른쪽 귀예요, 왼쪽 귀예요, 그냥 한쪽 귀라고 나와 있어요? 예? 김복수 권사님, 오른쪽 귀, 왼쪽 귀, 한쪽 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한쪽 귀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확실하대. 성경에서 이건 성경에서 읽었대.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읽으면은 한쪽 귀로만 나와요. 그러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읽어보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다 오른쪽 귀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귀.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귀래요. 오른쪽 귀. 그런데 그 대사장의 종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 이 한쪽 귀가 떨어져 버린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누구예요? 말고야, 말고. 그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입니까? 누가복음입니까? 마태복음입니까? 마가복음입니까? 어느 복음서요? 말고라는 이름이 나온 성경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밖에.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앞에 보고. 이에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종의 이름,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종의 이름이 밝힌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종의 이름을 밝힐 이유가 뭐가 있냐고. 종의 이름이 뭐가 중요한디 종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러나 요한이 종의 이름을 기록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나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는 종의 이름을 기록 안 해요. 오네시모 한 사람 빼놓고는,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종의 이름을 말 안 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요, 베드로가 한 여종이 말했을 때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성경을 봐봐요. 한 여종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랬죠. 또 마태복음 봐도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다른 여종이 다 여종이고 남종이고 이름이 없어요. 여종, 남종이라고 나오지. 근데 왜 요한은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종의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하나의 조건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봐봐요. 읽어보세요. 앞에 보고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 부분은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을 잘 봐요.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 두 번째는 너도 그 제자 아니야? 그 예수님이 제자 아니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사람이 제자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말고 귀 쪽 한쪽 귀를 베어버리는 말고의 친척이 같이 그와 말고와 함께 나란히 예수를 붙잡으러 갔는데 베드로가 말고 귀를 잘라버리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베드로를 봤어. 베드로도 이 사람을 봐서 말고의 친척이 이 사람을 봐서 그러니까 이 말고의 친척이 명백한 증인이에요. 너 그 사람의 제자, 너 그때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었느냐? 너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었느냐? 내가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나를 보았고 라고 명백한 증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명백한 증인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앞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명백한 증인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래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왜? 이 명백한 증인 앞에 섰으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가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저 아닌데요.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닌데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명백한 증인이 나타났을 때 과연 내가 부인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냥 건성으로 너 그 사람 제자 아니야? 아닙니다. 너 그 사람 제자 아니야? 아닙니다. 그냥 건성으로 부인하면은 양심의 가책도 별로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백한 증인 앞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영동교회 문평률 목사가 신암동 어디 장바구니 놀러 갔다가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한번 들켰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막 이렇게 당신 왜 물건을 훔쳤어라고 이렇게 책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 영동교회 목사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겠어요? 아닌데요. 또 어떤 사람이 지나고 이 사람 영동교회 목사 같은데? 내가 또 아니라겠어요.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보는 거예요. 당신 영동교회 문평률 목사 맞잖아요. 내가 저번에 영동교회 초청주일 갈 때 당신이 거기서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또 밥 먹을 때 내 옆에서 같이 먹었잖아요. 목사가 이런 나쁜 짓 하면 돼요? 라고 말했는데 세 번째 이 명백한 증인 앞에서 내가 이 사람 앞에 부인했다고 쳐봅시다. 아닙니다. 나 영동교회 목사 아닙니다. 라고 잘라서 얘기했다면 세 번째 부인하는 것은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당신 영동교회 목사 아니야? 닮았는데? 아닙니다. 당신 영동교회 목사 아니야? 닮았는데? 아닙니다. 그러나 세 번째 명백한 증인이 나타나서 당신 영동교회 문평률 목사 맞잖아요. 내가 영동교회 초청주일에 가가지고 당신이 설교한 것도 봤고 그리고 당신도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내 옆에서 먹었잖아요. 내가 당신이 분명히 보았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 세 번째 명백한 증인 앞에서 내가 아닙니다. 나 영동교회 목사 아닙니다. 라고 세 번째 부인했다면 이 세 번째 부인은 아주 강력한 의지적인 부인이에요. 내가 양심을 다 팔아서 한 배반이에요. 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명백한 증인 앞에서의 부인은 나는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고 내가 의지적으로 배반한 것이고 내가 인격적으로 배반한 것이고 내가 양심을 팔아서 배반한 거예요.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인. 너 동산에 있었을 때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하느냐? 라고 명백한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세 번째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베드로의 이 부인은 굉장히 의지적인 부인이에요. 양심을 팔아먹은 부인입니다. 철저한 부인이죠. 명백한 부인이고 인격적인 부인이에요. 이렇게 부인했으니 아무리 예수님께 파송의 명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겠느냐고요. 눈 감은다고 이 문제가 사라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15절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세 번 물어요.
예수님이 3번 물은 이유는 아시겠죠? 3번을 부인했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 3번인데 이제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내용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번복할 수는 없어요. 왜? 번복할 자격이 없어. 자격이 상실돼서 이미 3번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돌이킬 수 없는 확증이에요. 이거 베드로를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3번 묻는 거야. 3번 물어서 3번 다시 긍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번을 묻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묻죠. 첫 번째,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따라 봅시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엇을 묻냐 그러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2가지가 내용이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틀렸잖아요. 정확하게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너 나를 아느냐?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질문해야 된다면 너 나를 아느냐? 라고 질문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너 내 제자가 맞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러면 베드로는 저 주님을 압니다. 저 주님의 제자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면 예수님은 묻기를 너 나를 아느냐? 네, 압니다. 그렇게 묻든지 너 내 제자가 맞느냐? 내 제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묻고 그렇게 대답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네가 내 제자이느냐? 네, 맞습니다. 너 나를 아느냐? 네, 압니다. 이것은 어떤 답변이에요? 지식적이고 인식적인 차원의 답변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식적이고 인식적인 차원의 답변이라고. 너 나 아느냐? 네, 압니다. 너 내 제자 맞느냐? 맞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차원의 질문이에요. 그럼 지식적인 차원의 질문을 대답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배반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상의 단계를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질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목숨과 생명까지도 바치는 희생과 헌신을 포함하고 있는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앞에 보고 읽어봐요. 이 말씀 다 기억날 겁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했어요.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사랑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목숨까지도 버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그걸 묻고 있죠. 베드로에게. 단순히 인식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회복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네 모든 것을 희생해서 네 생명까지도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답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과거에 대한 모든 배반의 문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 나 아느냐? 내 제자 맞느냐? 단순히 지식적이고 지적이고 인식적인 차원의 대답이 아니에요. 헌신과 열정과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대답을 예수님이 물었던 것이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은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더. 따라해봐요.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질문인데 더 사랑하느냐? 무슨 질문? 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이유, 더 사랑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 안 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더 모든 것을 바치고 더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전과 같이 그 이전처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 평소에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 사랑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니까 단도를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라도 버리겠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베드로가 그 이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100%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봐요. 세 번째 이르시되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은 앞에서 했던 두 번째 대답하고는 달라요. 앞에서 했던 두 번째 대답은 뭐요? 똑같아요.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한다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질문을 받는 사람이나 지금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사로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문평률 목사의 이 핸드폰, 누군가가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이거 당신 거 맞습니까? 상대방이 제 거 맞습니다. 또 두 번째, 이거 당신 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내 겁니다. 세 번째도 묻습니다. 이 핸드폰 당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세 번째 물으면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볼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을지라도 세 번째 이거 당신 거 맞습니까? 라고 세 번째 물었을 때는 눈을 들고 나를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사로운 질문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백하게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내 것이 맞습니다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강조하면서 이거 분명히 내 것이다라는 것을 대답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이 했다라는 것도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은 건성건성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해. 물론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대답 역시 진실된 대답은 맞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가 느껴졌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는 대답 중에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여러분 이 근심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근심했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근심 걱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 걱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근심. 아이고 나 이제 우리 집 돈 다 떨어졌는데 뭘 먹고 살지 근심. 아이고 시험을 쳤는데 이번에 완전히 시험 떨어지면 이제 걱정인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또 쫓겨날 텐데 그런 근심. 그런 근심 걱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염려에 걱정 근심 염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염려 근심 걱정은 헬라어로 말하면 메림나오 말 그대로 염려하다 걱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는 말은 근심 걱정 이 메림나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 원문은 메림나오가 아니에요. 뭐 걱정해서 이렇게 나온 말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근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리페어라는 말은 고통을 주다, 고통을 가하다, 고통당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 근심 걱정하는 거하고 이 고통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리페어, 고통을 가하다, 고통스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픔과 고통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번역한다면 근심하여 이르되가 아니라 다른 성경처럼 가슴 아파하며 마음 아파하며 이르되 가슴 아파하며 이르되 슬퍼하며 이르되 뭐 그렇게 번역돼야 되겠죠. 근심하는 게 그냥 근심 걱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나한테 세 번씩이나 묻지? 그게 아니고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왜? 자기가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 번째 대답 중에 몇 마디를 더 첨가했죠.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에서는 그냥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세 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가슴 아파하며 마음 아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한 단어가 이렇게 더 들어가 있죠. 모든 것을 아시오매. 따라해봐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단어가 이 말들이 첨가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을 성경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질문에서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자기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사랑의 마음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왜 세 번째 대답에서 베드로는 의지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해야 했을까요? 세 번째 대답에서 그것은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를 부인할 때 어땠어요? 명백한 증인 앞에서 너 동산에 있었을 때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베드로가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때 내가 너를 보았잖아. 그 명백한 증인 앞에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인격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철저하게 양심을 팔아가면서 부인했어요. 이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긍정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은 세 번째 부인했던 그것만큼 똑같이 내가 의지를 다해서 양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세 번째 부인을 그대로 돌이켜서 회복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대답인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배반한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철저하게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어야 했는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부인하고 세 번 다시 부인하고 내용만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명백한 증인 앞에서 베드로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까지 얘기해요. 왜 그런가? 그러면 사도 요한은 다시 베드로가 철저하게 양심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회복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온전히 회복되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된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모든 복음서를 다 읽고 난 뒤에 요한복음이 이 내용을 기록했을 때는 사실 베드로가 일부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부에게서는 베드로의 실추된 명예가 그대로 있었어요. 명예가 실추된 가운데 있었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베드로의 완전한 회복을 얘기해 주시는 것은 베드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100% 회복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의 양떼들을 양육하라는 명령, 양육하라는 사명을 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양육을 받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양육받고 있다고, 예수님께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양육을 먼저 받고 회복을 받지 않으면 누구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온전한 양육과 회복을 받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파송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내 자신이 양육받고 늘 회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어요. 내 가정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양육받고 예수님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에서도 누구를 양육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참 온유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는 참 달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나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이놈 자식아, 그러니까 내가 미리 경고했잖아. 네가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라고.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내가 미리 얘기했으면 네가 깨어 있었어야지, 조심했어야지 라고 책망했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세상을 팔아먹은 제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언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으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다고 하면서 어째 네가 내가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라고 책망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요.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래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비둬. 내가 잘못 안 했으면 됐지만 지가 지은 죄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럼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계속 방황하는 거야. 방황이 되면은 교회 생활도 재미없고 뭣도 재미없고 뭣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나 예수님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서 책망과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 온유한 모습으로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회복된 겁니다. 거기서 회복되고 거기서 사명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 이후에야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 참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 앞에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생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또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주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와서 또 주님께로 돌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가정, 그들의 앞길 자녀들 위해, 가정들의 계획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 기도 예물 하나님 1000번째 예물 또 이 예물들 위에 기록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옵소서. 또 선교 헌금 또 구제 헌금 또 건축 이 모든 예물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제목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로 가정에 머물러 계시며 또 치료받고 계시며 또 앞으로 치료가 계획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시오매 저들과 함께 하시고 좋은 치료의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우리 노예 총대 보고 우리 송국달 장로님 나오셔서 총대 보고 있겠습니다. 앞에 마이크 어디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올 한 해 동안 목사회 서기, 그 다음에 우리 시찰의 서기, 그 다음에 상비부에는 이제 전도부 부장으로 이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관계 없는데 노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는 상관없는데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노회에 고소 고발장이 올라와요. 고소 고발장이 올라오는데 이제는 공탁금 200만 원을 내야 고소 고발건을 접수해 주기로 결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보면 막 고소 고발건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결의를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에 대해서 필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필수적인 부분이라 하면 본당 벽, 그 다음에 성도 식당의 식당 이전 문제, 그 다음에 중예배실, 그러니까 100명 내외의 예배실 하나, 이 세 가지를 이거 뭐 벽을 해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식당 문제 이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예배실 100명 내외 예배실 만드는 거, 이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이것은 그 나머지 일은 뭐 바닥이나 이런 것들도 뭐 10년이면 더 쓸 수 있다고 하니까 10년 동안 더 써도 상관이 없고, 필요한 부분 반드시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영역은 뭐 그 다음 영역은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뭐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략 한 4월 중에 아마 대충적인 계획을 마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한테도 몇몇 성도님들이 여기 아파트 다 완공돼 가는데 우리 교회도 빨리 할 것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한 의논 보시고 하시고 보시면 알겠고, 그다음에 윤하영 장로님은 이 교회 건축할 때 장로님께서 모든 것을 잘 아시니까 리모델링 할 때 늘 좀 같이 나오셔가지고 벽면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이전에 했던 상황이 어떻게 됐던 것인지를 좀 잘 아시니까 장로님이 나오셔서 그때그때 우리가 물어보면 좀 대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에 세미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 있는데, 우리 밖에 보면은 밖에 현관에 플래카드가 있고, 외부에서 5명의 이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진행됩니다. 4월 25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니까 대상은 대청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 장년부들도 대상으로 하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오시고요. 또 이웃 성도들 초청해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 가정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입구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주차장 입구에 그 보도블럭이 푹 꺼져가지고 비가 많이 고였는데, 그게 누가 그 동구청으로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동구청에서 몇 번 여기 왔다 가셨고, 빨리 벗고 치마해라, 치마된 거 빨리 벗고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공사를 하려고 했죠. 한 300만 원 정도 계획해서 공사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우리 최재현 집사님께서 자진해가지고 거의 한 300만 되는 비용을 상당히 그냥 삭감해버리고 본인이 일거리 다 떼우시고 하셔가지고 많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모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 가운데 방황을 끝내고 또 예수 만나서 예수께 양육받고 회복됨으로 우리들도 그 양육을 가지고 양육하기를 소원하며 또한 방황하는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